오늘도 우리 영종중앙교회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시편을 한 장씩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5편을 읽었습니다. 이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배경은 이 35편의 배경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 당할 때 그때 지었던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5편의 시는 같은 내용이 이렇게 3번 계속 같은 형식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삶, 다윗 같은 신앙의 성숙한 삶, 다윗 같은 신앙의 인격이 성숙된 그런 복된 사람 되고 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맨 먼저 다윗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내 대적 원수가 많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지금 다윗은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3절도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나를 쫓는 자가 있다고 말하죠.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해하려는 자, 이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지금도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까닭 없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 까닭 없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추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그런 의미죠.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무고히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무고히,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이유,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뭐 그 대적으로부터 죽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박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를 이 대적의 추격으로부터,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십시오. 어찌 보면 다윗이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호소하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를 가지고 일어나셔서 나를 좀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3절 4절 말씀도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을 빼서 나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으려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대적을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죠. 그 묘사와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좀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방패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창을 가지시고 내 대적과 싸워주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방패와 손방패는 다윗을 지켜주는 보호 무기죠. 방어 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방어해 주시고 대적의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이 창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하나님이 공격하셔서 악한 대적을 다 멸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 하여금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도 9절 말씀 보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고소하겠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나서셔서 싸우시면 대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 싸우시고 자신은 이 모든 위기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하죠. 9절 10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내 영혼, 이 내 영혼이라는 말은 다윗의 전부, 그의 영과 혼과 육, 그의 인격 전부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뼈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좀 더 적나라한 그런 표현이죠. 자신의 모든 뼈가, 자신의 모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겠다. 하나님은 건지시느니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선포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원하고 호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이제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이제는 불의한 증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와 탄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아멘. 다윗은 오늘 이 35편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찾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했는데, 이 11절에서부터는 그런 대적 말고 그 대적들에게 불의한 증인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그것이 맞다고 그 편들어주는 그런 증인들도 있습니다. 흔히 이 재판에서는 고소 고발을 할 때 증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고소 고발에 대해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참해야 할 것을 명령했었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불의한 그런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지금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편이 아니죠. 원수 대적의 편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의 이런 고백은 자기만 홀로 작은 무리로 소외자로 그렇게 아주 작은 무리이고 약한 존재이고, 자기를 고소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대적의 세력은 엄청나게 많고 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절대로 악으로 행했거나 그들에게 그렇게 고소당하고 죽임당할 만큼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죠. 그런데 그들은 다윗에게 악으로 갚아왔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대적의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서 병든 것처럼, 그들이 병든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회개의 상징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했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건 뭐냐면요, 그 병든 대적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마치 그를 위한 기도가 내 기도처럼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연약하고 힘든 부분을 계속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병든 것처럼, 내가 회개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이죠. 다윗은 지금 이 원수 대적이 병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 대적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요, 14절 보면 이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마치 나의 친구와 형제가 병들어서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몸을 굽히고 슬퍼하는 겁니다. 이 몸을 굽히고 슬퍼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너무너무 슬퍼서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니까 면도도 하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했었잖아요. 3년씩이나 그 산에 가서 이렇게 움막을 짓고 그 다 하지 못한 효를 다 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원수 대적이 이렇게 아파할 때, 병들었을 때 마치 내 형제가 병든 것처럼, 마치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선을 베푼 그런 다윗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악으로 갚아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이제 앞에 상황과 반대죠.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러나 그의 대적들은 내가 넘어짐에, 다윗이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해요. 다윗이 넘어지니까 아주 좋아하고요. 또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다. 이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불량배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이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단결해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이 불량배라는 말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불량배처럼 말이죠,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다윗에게 중상모략해서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마지 아니한다는 말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지 않고, 끝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16절 보면,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한 풍습,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한 풍속을 여기다가 도입해서 다윗이 썼는데요. 연회는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부자들은 그 연회를 베풀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이렇게 그 농담꾼들이나 익살꾼들, 재담꾼들,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왔어요. 밥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밥 먹고 있을 때 이제 부자들이나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식탁에서 종들의 수발을 받으면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서성거리면서 그 식사하는 부자들, 그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농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심할 경우에는 좀 저질의 음담패설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 거기 장단도 맞추죠. 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느냐라든가, 뭐 그렇게 악하게 할 녀석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주제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농담꾼들이나 익살꾼들, 재담꾼들이 다윗을 이제 도입해서 다윗이 이렇게 왕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함께 식사하고 있던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천하의 못된 놈, 그놈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동조해서 다윗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윗은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대적도 있고, 또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들과 합세해서 다윗을 아주 못된 사람, 죽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증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자기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대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정을 아뢰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합니다. 17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관망하지 마시고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찬양으로 표현하죠.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나온 대회는 앞에서 나왔던 연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큰 잔치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 또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그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세 번째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에게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탄원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세 번째 반복이지요. 똑같은 형식의 반복입니다. 19절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나하고는 뭐 얽히고 설킨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나의 원수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는 직접적인 원수들이 있고 또 그 증인들도 있고 마치 제3자인데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의 원수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무고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7절에서 이미 다윗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고하게 박해하는 사람. 그렇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괜히 내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21절도 보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그저 입에 발린 말들, 하기 좋은 남의 말들, 남에 관한 비평의 말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격했다. 맞아. 맞대니까 이렇게 맞장구 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다윗이 볼 때는 사실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중상모략이에요. 다윗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죽임당할 만큼 나쁘거나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대적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제3자들이 나서서 맞다고 자기들이 목격했다고 보긴 언제 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로 중상 모략하면서 다윗을 압박해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가 발생하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정말 한판 걷어붙이고 쫓아가서 한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을 호소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호소합니다. 22절 23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떨치고 깨셔서 일어나셔서 공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공판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인데 공의로운 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판,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주의 공의대로 되는 심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의로우시다.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필하고 하나님이 공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고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 28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정말 다윗의 정직함과 다윗의 진실함, 그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심에 찬송하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항상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참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도 정말 억울하고 힘든 그런 삶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편 35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고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기대하면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굴 사건이지요.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도망치는 다윗이 엔게디에 이르러서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근데 마침 추격하던 사울이 뒤를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입구에 들어온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을 따르던 일행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알렸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정말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대적을 오늘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중에 그것마저도 자신의 마음에 찔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7절 말씀이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원수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여버리자고 하는 자기를 따르고 동조하는 자기 편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 해를 가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이나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손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욕보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자기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증인들을 증참시키고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 내서 다윗은 꼭 죽어야 될 사람 이렇게 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그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이죠. 모든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때로는 불의하게 또 부당하게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주셨지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만 또는 의식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의 실천이 정말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같은 거인 나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고 여러분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